네, 우리 수고해주신 권사님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신행일치. 신행일치가 뭔지 아시죠?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행일치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또 흔히 하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신행일치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 주님하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나 될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모자란 부분은 성령님께 강구해서 지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넘치는 부분에는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다. 야고보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구절이 다 행함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아마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네, 믿음을 가지면서도 아직도 내 부집대로 내 자아대로 움직이는 육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받고 내 죄성마저도 다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려고 좀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몸부림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과 함께 가냐면 그분의 가르침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함께 등반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땡,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제가 자녀도 돼봤고 또 부모도 돼보고 또 친구도 사귀어보고 상사도 되어보고 또 후배도 되어봅니다. 선배도 되어보고요. 그런데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무시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녀들 야단칠 때 특히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바로 움직이지 않고 띄엄띄엄은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간의 지연과 함께 이 뚜껑도 같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차가 화통을 쌓듯이 이제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아이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뭐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더 중히 여기고 또 모든 일에 손들어 두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명령을 했는데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엄청 노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지네 멋대로 하는 걸 말미암아 끝내는 얼마나 많은 진노 속에서 살아온지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사사기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내 삶의 뒤안을 봐도 똑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훈련 안에서 살아있다는 게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12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생이 처음부터 형인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임신했을 때, 잉태됐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 모든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할 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행동했던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2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들어주는데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이 힘의 세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 소리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만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사역하는 현장에 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되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밖에 그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이 이 엉뚱한 소문을 듣고 실제로 그런가 하고 사역의 현장에 왔어요. 믿음 없는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말의 의미는 뭐요? 소문을 듣고 세상 소문을 듣고 흔들리며 저 앞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리아나 이 형제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 가족 중에서 그 현장에 갔을 거예요. 나라도 갔을 겁니다. 진짠가 가짜인가 보러 갔을 겁니다. 주님은 그 행위 자체가 벌써 믿지 못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라는 그 개념은 바로 믿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야고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형을 의심했다가 그의 가르침을 듣고 계속해서 듣고 현장을 답습하며 나아갔을 때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하며 내 형은 육체의 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마음에 두고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형제한테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만 가까이서 봐서도 대부분 반역은요 면식범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또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부터 반역이 일어나고 영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존경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고보, 유다 이 형제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자기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는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라고 넣어주신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분들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미 다 돌아가시고 계신 이 땅에서 안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보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자의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분들을 대표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드려서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시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삭은 그 믿음이 이어지는 언약의 첫 번째 단추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 형성을 출발시킨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대표성으로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기에 주님께서 믿음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이 세 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행함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만 번들이려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인생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야고보 선지자가 신행일치로 예수님께서 예로든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나간 행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런 순종이에요. 그냥 가축이 아닙니다. 갈 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보여준다고 하시니 내가 일단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걸음 닿는 대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가출도 하죠. 젊은이들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행위는 오로지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치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아들을 어떻게 약속받았냐면 앞으로는 이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라는 의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죽이라니요, 제물로 해서 바치라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받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미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거침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단에 아들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을 묶는데 이삭이 그 당시 때 나이가 19살 혹은 20세에 가까운 나이였거나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청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묶고 발도 묶고 손도 묶는 거를 보고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묶인 채로 눕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게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연속 불러댑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깜짝 놀린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미 이삭은 죽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동기가 뭐냐? 죽은 자에서 반드시 내가 죽이더라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부근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묵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그 아이에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 창세기 23장 18절은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과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선이라 하는 것도 배워서 도덕이라는 것도 윤리라는 것도 다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겁니다 라는 이 믿음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살아있는 믿음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요, 진짜 제멋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급할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이 사람은 그 방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인생이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니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만나고 요셉의 추천으로 바로에게 이제 가서 만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보면은 동왕자의 신세, 물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다 빼앗아 도망가는 신세.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거 보니까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도망가서 하란에서 삼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더 난리네. 예, 이분은 더 똑똑하고 더 깨가 많고 야곱도 꽤나 인정받은 사람인데 라반에게는 당할 수가 없나 봐요. 그 밑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범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삼촌이라는 인간은 나를 20년 부려먹더니 재산 가지고 다 도망간다고 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라반에게 일체의 잘못을 묻지 마라 라는 하나님께서 단속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마음을 접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그 20년 동안 그냥 빈털터리로 가야 될 인생인데 내 점대기와 아름진 같은 내 것으로 삼아주게 하소서 하고 주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완이로 한 6년 동안 그것에서 엄청난 재산을 부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부가 축적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은 아마 풍전동화로
얼마나 떨리고 가슴 떨리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딸 디나가 또한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학살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세겜족을 다 죽여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주변의 민족들이 합세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요.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보면 정말 저의 인생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제가 더 약하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함께했다라는 흔적들을 성경에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행위, 신행일치를 보여준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야고보가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기생 라합에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저 민족에게 어떻게 했고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손으로 가볍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이 여리고도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 길은 저들을 돕는 길밖에 없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고 그를 쫓아온 이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또 아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 즉 신행일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때 교회에 아마 직급의 차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해서 대하는 그 대함에서부터가 믿음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다 공평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경도 믿음도 행함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둔 포도원,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그에게 같이 명령합니다. 너도 가서 형과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 나 싫습니다. 나 오늘 바빠요. 못 갑니다. 그리고는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아버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바쁘시면 아버지가 나에게까지 얘기했겠구나. 친구한테 만나서 야 오늘 너랑 못 놀겠다. 아버지께서 포도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일해야겠다. 그리고는 포도에 가서 일을 하고 큰아들은 밥만 하고 안 갔습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라고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때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둘째처럼 너희가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면 그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으면 불순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답은 꿀떡같이 해놓고서 나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빛의 사자, 빛의 아들들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수식어를 붙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대변하시고 있죠.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도 어둠의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참 빛이냐는 겁니다. 어둠에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고 어둠이란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넌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으냐? 그러면 언제나 빛을 띠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행함이라는 것들을 주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함을 강조하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믿음은 쉬워요. 입술로만 시인하면 그러나 그 입술로 시인한 이 입술 두 개 움직여 혀를 움직여서 순종하는 그 행함 가지고 내 몸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했으니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그 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강도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간 짓멋대로 놀다가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분이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디모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너는야 모태 신앙이 아니니 네 어머니는 네 또 외조모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니? 얼마나 축복받았니? 하고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고발하고 이 짓을 했던 죄인 중에 괴수야. 너는 그런 흔적이 없지 않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인생이 참으로 값지지 않니 하고 그 부러워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나중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그 동행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차별이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신행일치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간예배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할 겁니다. 일독 완성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분영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십시오. 청년들도 끝까지 밀린 거 다 읽고 오면 됩니다. 뭐 지금 완독만 안 올렸지 저 하고 있어요 라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다고 해서 세 분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 네,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행일치.